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매 주일날마다 말씀 시리즈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의 그런 대화, 말 이런 것을 뒤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승리 시리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담고 잘 듣고 믿을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사람 사는 것은 거의 다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운동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은 규칙이 있죠. 운동의 규칙. 그리고 회사에도 보면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칙,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죠. 더 크게 나아가서 나라들도 보면은 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야만 순조롭게, 또 직장인들은 승진할 수 있게, 또 운동선수들은 이길 수 있게,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규칙이에요.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인정받고 결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삶의 지침서가 되는 거죠. 운동선수, 직장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도 규칙이 있고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믿는 자들에게 복을 줄 때 보면 무조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침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침서대로 우리가 따라서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세상적인 것도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지침서대로 따라 할 때에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 그대로 따라서 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승리할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영역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동시에 비추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영원히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하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고, 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훈련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앞에 훈련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요. 산교육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인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지침서를 따랐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내가 택했던 하나님의 보증서가 있어요. 그게 할례였습니다. 할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할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할례를 못했거든요. 백성들에게. 할례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넘기겠다. 유월절의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백성들에게 이걸 지키라. 출애굽할 때 처음 제정하셨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발 내딛는 길갈에서 유월절을 행합니다.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침서대로 그대로 시행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성 여리고성을 전멸하라.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어찌 보면 허리예요. 허리. 중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중간을 완전히 허리를 완전히 자르는 그런 작전을 펴니다. 어찌 보면은 예전에 우리 한국전쟁 때 보면 인천 상륙작전 있죠.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혀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한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철옹성입니다. 아무리 침략을 하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이 성 자체가 내벽이 있고 외벽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내벽 같은 경우는 이 한 3.5m 정도의 이 두께로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3.5m 또 이렇게 띄어가지고 외벽이 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벽이 35도 각도로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침입해서 거기를 올려도 올라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철옹성 같은 성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을 점령하기는 어찌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전쟁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아요. 원래 이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하려면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우월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월하더라도 그 군사의 3분의 1은 죽는다는 겁니다.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군사훈련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성경에 보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하나님의 땅의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잡아 한 4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찌 보면은
최고의 이스라엘의 정예화 부대입니다. 나머지는 뭐 별로지요. 자, 이런 굉장히 그 점령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려면은 엄청난 그런 무기, 정말 뭐 빈틈없는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해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지만 쭉 보세요.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로 무장시키는 장면이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느낌이 뭐냐면은, 무슨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사하는 것 같아요. 뭐, 도루라고 하고, 나팔 부르라고 하고. 굉장히 축제 분위기에 행사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래요.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7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이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지침서를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내 것으로. 우리는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처음 듣는 소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초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늘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좋아해요. 잎이 무성한 나무, 열매가 아주 틈실하게 잘 열린 나무, 이런 것만 좋아해요. 비실비실한 나무 싫어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뿌리, 본질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역력히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의 지침서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지침서를 주신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믿음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왜 이렇게 믿음의 지침서가 중요한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각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군사들, 백성들이 굉장히 출입을 많이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문을 다 닫힌 거예요. 완전히 쇠빗장을 걸어놓은 겁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보나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이 다 강해요. 이스라엘 군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문을 완전히 잠궜다는 얘기는 뭡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할까?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과 대화할 때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그때부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홍해를 가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구나. 그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그리고 광야 생활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여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곳을 기지로 삼아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러한 소문도 가나안 땅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일과 바산 왕, 아모리 왕 진멸시킨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 상천하지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직접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세빗장을 아마 엄청 문마다 막 도가 지나치게끔 아마 걸어놨을 거예요.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여리고성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침서를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했을까?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직 전쟁도 안 해요. 아직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나 여호와가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너와 백성들에게 이미 붙였다. 이미 내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갖추셨고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전쟁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도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저기를 점령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대로 따르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너에게 넘겨줬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 어찌 보면은 이 대세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중시 여기지 않거든요. 비록 가진 건 없어요. 비록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미 줬다. 이미 줬다.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끝까지 그 말을 믿고 기다리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다른 걸 주지 않으셨다. 믿음의 지침서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다윗을 얘기했는데 이 다윗을 봐도 그래요. 다윗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약 17세 정도 돼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 전까지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그 일을 맡아가지고 양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양을 치려니까 그 광야에, 그 산기슭에 얼마나 위험한 동물들이 많겠어요.
사자도 곰 같은 것이. 얼마나 먹잇감이 좋아요, 양이. 순하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아주 혈투를 벌이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의 힘으로 그랬다면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희한하게 그게 사자한테 정확히 맞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던졌는데 그게 그 악한 짐승한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직접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사자나 곰을 아예 그냥 막 손으로 입을 찢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있구나. 이것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다윗은 믿어졌던 거죠. 믿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경험하게 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을 이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괴롭혀요. 침략을 해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보면은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약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전진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블레셋에 거의 키가 3m 정도 되는 장대 같은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앞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 그 아버지께서, 다윗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시작. 네, 하우링이 나네요. 하우링. 다시 한번요. 시작. 그렇죠. 이새죠. 이새.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예요.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낸 거 있죠. 자기 형 3명이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먹을 것 좀 주고 가서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다윗이 간간이니까 갔더니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래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래서 형들이 반대하죠. 너 미쳤냐? 성경에는 미쳤냐 소리는 없어요. 그 뜻이에요. 미쳤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결국 사울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 장군이 없는 그 장군복을 입혀요. 그랬더니 소년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죠. 걸구적거리고요. 그래서 이걸 벗습니다. 직접 그냥 나가겠다. 그래서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슨 배짱이 이렇게 있냐? 그 17살 소년이. 무슨 빽이 있길래 저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저런 행동을 하느냐?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정답을 찾도록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선포하는 말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도 좋은데 좀 씩씩하게 우리가 좀 읽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 우리들한테 지금 요구하는데 그냥 아침 안 드신 모습으로 그냥 하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용감한가? 왜 이렇게 담대한가 봤더니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자나 곰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으로 다윗이 뛰어나가면서 물맷돌 하나를 던졌는데요. 다윗은 던졌을 뿐인데요. 그 물맷돌이 마치 눈이 있는 듯 정확하게 키가 3m 정도가 되는 골리앗한테 날아가 가지고요. 다른 데 맞춘 것도 아니고 다 이마 정확히 가운데.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얼마나 세게 여기에 맞춰졌냐면은 아무리 사람이 세게 던져도 돌을 던지면은 맞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꽂혔어요. 꽂혔대요. 꽂혔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데 무슨 믿음이에요?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이미 받았다. 이미 나한테 주어져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2번 얘기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맹세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뭘 맹세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네, 끝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끝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야,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미 예수님이 맹세하셨어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끝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최고 중요한 건데. 최고 중요한 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았다는 이 믿음이 승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든 승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힘차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해방할 거야예요? 아니면 해방하였음이라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미 내가 무기를 갖고 있는 거 하고요, 내가 무기를 받을 거야 하고는 너무 다르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적하고 싸워요. 내가 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무기가 없고 빨리 무기 좀 조달해줘요 이렇게 되면 이미 끝났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어야지 선제 공격을 하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이미 주어주셨다. 영생. 그리고 사망에 있는 우리가 거기에서 떠나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주셨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지침서가 뭐냐?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어라. 이미 받았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서는 믿음이구나. 믿음을 원하고 있구나. 이미 주셨다는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꼭 이미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지침서대로 꼭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침서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지침서가 두 번째로 뭘까? 순종이에요. 우리는 정말 귀따갑게 듣죠.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죠, 이 단어.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최고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이에요. 보세요. 자, 3절부터 보세요. 3절. 3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2절에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했다고 그랬죠?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도르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요. 이 의미는 뭐예요? 계속 도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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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날, 셋째 날 가니까 막 태풍이 불어요. 비가 사정없이 내리쳐요. 그 당시에는 우산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려면 사람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늘 날씨도 너무 안 좋고 좀 쉬었다가 내일 돌면 되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날씨 핑계가 없어요. 왜요?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시작 그렇게 할까요? 여호수아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비록 날씨가 그럴지라도 분명히 돌아라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돌지 않고 이렇게 요령을 피면 하나님의 승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라. 엿새 동안. 연속으로 돌으라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꾸준함이 중요해요. 마치 라면 끓듯이 그냥 삭삭삭 했다가 막 끓을 때는 배는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불도 끄고 라면도 식고 그러면 라면도 퍼지고 맛도 없고 그냥 푹 사그러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꾸준한 사람이요. 돌아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든 돌아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4절은 뭐예요? 4절. 이제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 서라는 거예요. 언약궤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도르라는 거죠. 같이 돌면서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데 어떤 무기, 여기에 중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가만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면은 거기에 도전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먼저 들려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한테 그대로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이 바로 그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대로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에 개입하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내 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말을 섞어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한테 가로채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비유를 맞추고자 해서 말을 변경해서도 안 되고요. 어떤 권력자에 의해 가지고 말에 약화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대로.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순종이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지침서를 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쉬지 말고 연속해서 여세 동안 돌아라. 제사장은 나팔을 가져라. 그리고 돌 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먼저 가르쳐줘야 지침서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빼놓지 않고 제사장에게 백성들한테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제사장, 백성들이 그 말대로 합니다. 말대로. 나중에 보면은 말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하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순간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10년, 20년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다 바쳐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혈루증 여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을 보면 그 12년 동안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다 다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재산을 다 그냥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의 지침서를 그대로 듣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정말 잘합니다. 12년 동안 해도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네요. 다 탕진돼 버렸어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친다는 믿음이 그때야 생기는 거예요. 그때야.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의 어떤 그 믿음, 행동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혈루증의 병이 고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이 믿음을 지침서로 1번으로 줬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갖추게 되면은 순간일 수가 있다. 그렇게 어려운 어떤 것도 순간 해결될 수가 있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람도 그랬어요. 아브람 보세요, 여러분. 아브람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릅니다. 바벨론 지방이요. 70세, 아브람이 70세예요. 70세 문제가 생겼어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람에게 들려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가문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아주 적극적인 우상 숭배 가문이에요. 그렇게 대대손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70세쯤에 생각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음성이 아브라함을 압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저항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뭔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라요. 우상만 섬겼으니까. 우상을 섬기면서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성이 들리는데 엄청난 이언과 호령 같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음성.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대로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뭐 걸어서 뭐 한두 시간 걸리는 길인 줄 아세요? 1000km가 넘어요. 1000km가. 그때는 무슨 뭐 자동차가 있어요? 없어요. 막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 순종해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기쁠 때에도 함께 하시고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합니다. 지켜주십니다. 유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때로는 안으신다, 품으신다, 업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순종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절대 그런 일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예민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졌다. 무조건 순종하는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그렇지만 머릿속으로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거든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목회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뭔가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곧이곧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전하거든요. 어떤 분은 굉장히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렇게 하는 분은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하면 너무 가볍게 여기요. 겉으로는 예, 뒤로 돌아서는 아니요. 어떤 분들은 너무 그것을 또 멸시해요. 에이구, 뭘 목사님이 그런 걸. 그러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 말을 그 사람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은 욕도 먹는데 그래도 사명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풀려요.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은 사소한 것까지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원하기는 꼭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모든 삶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게, 하나님이 전쟁하시게 하는, 그리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침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뭘까? 연합과 단결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세 번째 지침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연합과 단결이다. 자, 5절 보세요. 5절.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데 그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세요? 백성들은, 환자들은 가만히 있고 건강한 사람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네. 목이 아픈 사람은 가만히 있고 목이 좋은 사람만 외쳐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 올 예외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큰 소리로 다 외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연합을 하나님은 중시 여기는 거예요. 합력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은 하고 어느 한 사람은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연합, 합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큰 소리로 외쳐라. 소리도 작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큰 소리로. 그냥 막 땅속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산을 들릴 정도로 위험한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연합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보니까요,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큰 소리로 소리를 막 질러요. 그와 동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내벽 외벽 그냥 동시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나만 잘하면 돼요. 각자가 다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모아져 보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이.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꾸 배격한다든지 자꾸 수근수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연합될 수가 없어요. 연합될 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도 연합해야 승리해요. 아마 우리 줄달리기 같은 거 다 해봤잖아요. 줄달리기. 서로 청팀, 백팀 해가지고 줄달리기 해보세요. 이기는 팀이 물론 힘이 세서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연합이에요. 영자 할 때 그 힘이 통일하게 끌어당기고 놓고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줘야 그 힘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일부는 끌어다니는데 일부는 아이고 힘들어 하고 놓고, 또 그 사람이 끌어다니면 또 나머지가 아이고 힘들어 하고 놓고, 그래봐요. 힘이 완전히 분산돼가지고 백발백중 치죠.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단결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우리들은 몸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은 몸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있죠, 눈 있죠, 코 있죠, 입 있죠. 다 다르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잖아요. 한 몸이지요. 뭐가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다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에요. 합쳐진 거지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집중되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 한 성령으로 됐어요.
아무리 성격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 다 소속이 다르고 뭐 달라도 예수를 믿으면은 다 성령 하나로 집중된다. 그래서 우리 지체가 달라도 한 몸인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각자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서로 연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침서는 연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연합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은 이 사망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앞에 우리도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 문제도 우리 앞에 다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해서 악한 무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그러한 규칙이 있듯이 지침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침서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침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특별한 거였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수년 동안 아주 귀가 따갑게 듣고 들었던 거였단 말이에요. 믿음, 순종, 연합과 단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지침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침서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이 시간 약속하는 겁니다. 꼭 믿음으로 취하시고 꼭 순종으로 나아가시고 꼭 무슨 일이든지 합력해서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